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렀도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자,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옆사람에게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교회 오기 전부터 당신 옆에 앉고 싶었습니다. 시작. 진짜예요? 7월의 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월삭 기도회 때 주신 말씀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라 라가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그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싸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상대방을 생각하기가 쉽죠. 대적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외부의 대상을 먼저 떠올리게 돼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오해하는 사람, 나와 다투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선한 싸움이라고 하면 마치 그 사람들과 정의롭게 싸우는 싸움을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이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진짜 전쟁터는 다른 곳에 있어요. 바로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싸워야 할 선한 싸움,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내 안에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각 사람 마음 안에 벌어지고 있는 바로 이 싸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몇 번이나 싸우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아무와도 싸운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요, 정말일까요? 오늘 아침 일어나기 싫은 몸을 일으키면서 여러분은 이미 마음에서 한번 싸우신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이나 아내의 지시를 받으면서 또 한번 싸우셨고요. 우리 아이들도 빨리 일어나서 준비하라고 하는 부모님의 잔소리 때문에 터져 나오려고 하는 짜증을 삼키면서 마음에서 또 한번 싸웠을 겁니다. 차를 타고 운전하고 오면서도 매너 없이 운전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또 싸우셨을 수도 있고, 또 마음은 급한데 빨리 바뀌지 않는 신호등으로 마음에서 싸우셨을 수도 있어요.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앉기까지 몇 번이나 싸우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매일 싸우는 거예요. 다만 전쟁터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할 때 그 가리키는 전쟁터도 바로 마음이에요. 밖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바울은 이 편지 안에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전쟁터의 지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주죠. 오늘 우리는 그 지도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살면서 마주칠 수 있는 이 마음의 전투,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전투가 벌어지는 첫 번째 전투는 여러분이 있는 바로 이 자리라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시작. 무릎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지금은 종이나 상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죠. 이렇게 표현했다가는 큰일 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종들에게 상전은 선택할 수 없는 자리였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직장 상사 내가 고를 수 없어요. 함께 일할 동료 내가 고를 수 없어요. 심지어 가족조차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바로 그 선택할 수 없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첫 번째 전투가 시작된다는 거죠. 이 전투의 무기가 뭡니까? 바로 불평이라는 거예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상사가, 왜 하필 이런 사람 옆에서, 왜 하필 이런 남편을, 왜 하필 이런 아내를, 왜 하필 이런 부모를, 왜 하필 이런 자녀를 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첫 번째 적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적과의 동침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적은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가 아닙니다. 적은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놀랍게도 그 자리를 그 사람을 바꾸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공경할 자로. 왜입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요. 때로는 선택할 수 없을 때도 있고요. 어떻게 억지로 선택을 당하고 강요가 당할 때도 있는 거죠. 아마 이 자리가 어떤 분에게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없습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면 좋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이유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옆 사람에게 한번 활짝 웃으며 인사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더,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청년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무리 열심히 이력서를 제출했는데도 결국엔 들어가지 못했어요. 어쩔 수 없이 작은 회사 창고에서 재고를 정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그를 정말 힘들게 한 것은 일도 아니래요. 근무 환경도 아니래요. 함께 일하는 팀장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일하면서도 내가 저런 사람 밑에서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저런 사람의 지시를 받으면서 일을 해야 되나? 이런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과 생각이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그 생각이 표정과 태도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팀장의 지시에도 건성으로 대답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배워야 할 일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그런 태도를 보니까 동료들도 하나둘 자기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이 생각이 번뜩 났다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이유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거죠. 밀려 여기 왔지만 그래도 이유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답니다. 그 팀장을 무시할 대상이 아니라 그래도 뭔가를 배울 사람으로, 그리고 마땅히 존중할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사도 먼저 건네고 묻지 않아도 될 것까지 물어가면서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했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대요. 그때부터는 그가 시키지 않은 일도 하게 되고 재고 정리를 자기가 편한 방식으로, 그리고 회사가 편한 방식으로 그것을 개선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몇 달 뒤 자기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그 상사의 추천으로 다른 부서 담당 차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예지만 여러분, 자리가 바뀐 게 아니죠. 사람이 바뀐 게 아니죠. 그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이 바뀐 거죠. 내 생각이 바뀐 거죠. 그랬더니 자리가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싸워야 할 싸움은요,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이 싸워야 할 첫 번째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지금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앞에 서 있으면 다 보여요. 왜냐하면 그 태도가 보이거든요. 표정에서 다 드러나요. 어떤 분은 힘들게 사신 분들은요, 저한테 표정으로 다 드러내요. 목사님, 제가 한 주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설교 좀 짧게 해주세요. 이런 표정이 막 드러나요. 그 사람 인사합시다. 너 아니냐고. 여러분, 근데 설교는 계속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싸움에서 이겼다. 이 싸움에서 이겼다. 방심할 틈이 없어요. 두 번째 전투가 기다리고 있죠. 두 번째 전투는요, 우리가 교만할 때 찾아옵니다. 뭐 할 때?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교훈을 말하면서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을 말합니다.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 자, 그 특징이 뭐냐면 바른 교훈은 경건을 일으킨다. 이게 결론이에요. 아주 심플해요. 깔끔해요. 명확해요. 단순해요. 근데 다른 교훈은요,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과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고 다툼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다른 교훈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이라는 거는요, 부작용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교만하는 순간 이 교만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감정으로, 다양한 생각으로, 다양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죠. 교만 하나가. 바른 교훈은 우리를 경건하게 하는데, 다른 교훈은 교만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정의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교만하신가요? 표정들이 나나 아니라고 하는 표정인데, 물론 여러분 교만한 사람한테 당신 교만하다고 물어보면 교만하다고 할까요? 아니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럼 내가 교만한지 안 한지 스스로 여러분이 점검을 해보세요. 자, 교만은요,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 따지고 싶은 마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만은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를 따지고 싶은 마음. 또 한 가지, 나의 신앙이나 나의 지식이나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지는 마음. 이게 교만이야. 그래서 화가 나는 거고, 그래서 인상을 쓰게 되는 거고, 그래서 기분이 상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교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끝에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다툼이 따라온다라고 경고하고 있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전투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상황과의 싸움이었죠. 그런데 두 번째 전투는 더 은밀하죠. 이번엔 나의 신앙심 자체가 무기가 되어서, 나의 지식 자체가 무기가 되어서, 내가 안다는 것 자체가 무기가 되어서, 내가 옳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기가 되어서 오히려 나를 무너뜨리는 전투라는 거죠. 옳음을 향한 열심이 사랑 없는 정죄로 변질되어지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그것이 두 번째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교만이 없으십니까? 우리 옆사랑 인사합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교만한 사람은 얼굴 표정이 이미 교만해. 옆사람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교만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자, 이 두 전투를 지나게 되면 바울은 갑자기 우리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죠. 따라하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바울은 세 번째 전투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입니다. 자, 다 같이 믿음으로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익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을 해치는 마음이 뭐냐면 이익 때문입니다. 이 앞에 5절에서는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을 책망해요. 6절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가짜 이익을 쫓는 자와 진짜 이익을 누리는 자의 대조예요. 진짜 이익이 뭐예요? 자족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익이에요. 그게 진짜 남는 장사예요. 그것이 결국엔 끝이 좋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원래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도록 설계되어져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새 옷을 사잖아요. 그러면 새 신발이 갖고 싶어요. 새 신발이 갖고 싶어서 새 신발을 갖잖아요. 그러면 새 가방이 갖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먹을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먹으면서도 또 다른 먹을 것을 생각하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 없나요? 우리 집엔 한 명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고기를 먹고 있으면서도 파스타가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생각이 살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갈증에는 끝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아주 근본적인 사실 하나로 이 갈증을 멈추게 하죠.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지 않냐. 빈몸으로 왔지 않냐.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가지 않냐.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게 우리 인생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입고 있고 먹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기적 아니냐라는 거죠. 아멘 안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이 세 번째 전투에서 이기는 것은요, 더 많이 갖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족한 줄 아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게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오는 것이니까 그냥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정하려고 애를 쓰시고 몸부림치시는 분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갈 수 있는 교회가 있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주일 아침에 눈 떴는데 오늘은 어느 교회를 가야 되지? 이것만큼 괴로운 게 없거든요. 근데 눈 뜨자마자 그냥 무의식적으로 갈 교회가 있다? 이게 축복이라고요. 이게 감사의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표정들이 별로 안 감사한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오늘 여기에 있는 게 감사입니다.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주일날 예배드릴 수 있는, 고민 없이 올 수 있는 교회가 있다? 이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으로 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왜 자족이 그토록 중요한지 그 이유를 아주 무섭게 보여줘요. 네 번째 전투는 무엇을 살아가느냐의 싸움이에요. 자, 디모전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자, 다 같이 믿음으로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렀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쭉 천천히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이런 말들이 나와요. 떨어지나니. 저만 할게요. 빠지게 하는 것이라. 저만 한다고요. 미혹을 받아 자기를 찔렀도다. 자, 바울이 그리는 이 장면은요, 갑자기 추락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걸 말하지 않아요. 서서히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끌려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자, 여기서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말씀은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부유함 자체를 죄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본인이 가난하게 되셨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일하고 지혜롭게 관리하고 그 결과로 부유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합시다. 부유하게 삽시다. 인사합시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경고하는 건 정확히 무엇입니까? 어떤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을 다시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문제는 결과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요, 반드시 무언가를 사랑하도록 지어져 있습니다. 그 자리, 그 사랑의 본질, 그 사랑의 중심, 사랑의 가장 먼저 되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자리 또한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 자리는 저절로 채워진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상태로 남는 게 아니에요. 결국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빨리, 가장 쉽게 그 자리를 파고드는 것이 바로 물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눈에 보이니까요. 숫자로 확인되니까요. 통장을 열어보는 순간 즉시 안심할 수 있으니까요.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잔고는 보이니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은행 앱을 열어서 잔고를 확인하는 게 하루에 한 번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 하루에도 몇 번씩 열어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마음 한켠은 계속해서 다음 달 카드값. 웃는 사람들은 뭔가 찔리는 거죠. 카드값. 그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 주식.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을 잘 들여다보면요, 그것은 돈을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잠시 자리를 비웠기 때문일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고요. 새가족 교육할 때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가족 교육할 때 늘 물어요. 자식을 둔 부모는요, 자식에게 쓰는 돈이 아깝지 않대요. 왜요? 자식을 뭐 하니까요? 뭐 하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자식을 사랑하니까요. 그럼 자식 앞에서 돈 걱정하는 사람은 뭘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헌금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아요. 아멘 안 해도 어쩔 수 없다니까. 무엇을 사랑하느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면 돈 쓰는 게 아깝지 않아요.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가족을 위해서 돈 쓰는 거 아깝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돈을 사랑할 수가 없다니까. 가족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돈 쓰는 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할 대상을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돈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 있으면요, 돈 없어도 살아요. 돈 없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사랑과 돈이 똑같지 않으니까요. 돈이 있어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사용 개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대상을 사랑할 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한 올무가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사랑할 사람을 계속해서 사랑해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제 4번의 전투를 지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 이렇게 외치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 자, 믿음으로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따랐습니다.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할 때 이제 우리에게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더 이상 막연하지 않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 불평, 오름 뒤에 숨어있는 교만, 채워지지 않는 갈망, 그리고 돈이 앉아버린 마음의 보자, 이 4가지가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전쟁터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피하는 것으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향해 달려가는 싸움이라고 말해요. 선한 싸움은 방어전이 아닙니다. 진격전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선한 싸움은 방어전이 아니라 진격전이다. 할렐루야. 이 싸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 선한 싸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미 불림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유, 그것은 단 하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안에서 이 4개의 전투는 계속해서 찾아올 거예요.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부르심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이 4가지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주 선한 능력이에요. 오늘 이 시간 주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주만 의지하니
이전의 괴로움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니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니 아멘. 선한 능력으로 우리 모두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만 의지하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네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주님이 마신 고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우리 다시 한번 승리를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한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도 이 싸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